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셔서 따로 한적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 지점에서 험난한 파도가 일어나 거의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배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험난한 그런 파도가 삼킬 것 같고 물결이 거세지면서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신적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는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은 때와 장소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뜩이나 그 배가 뒤집어지게 생겨가지고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데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더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다 위로 나를 부르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전한 곳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청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물 위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봉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헌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르심의 길에서 믿음은 단련되고 담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마치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부르심의 길, 그 사명의 길, 내가 주여 부르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부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에 때때로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에, 실수할 때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의 길을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한 그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마음의 끌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여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신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무언가 자꾸 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물 위를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끌림 속에서 기도로 씨름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그 부르심에 끌려서 내 삶을 헌신하기로 했는데 늘 끊이지 않는 기도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빚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6시에 신대원, 제가 지원하는 신대원의 그 도서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항상 그 신대원 마당에 가서, 광장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모험이었고, 그것은 정말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무리를 걷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웃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한 번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전에 제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렇게 40년간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웃지 못할 사유는 제가 아침잠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나는 새벽 기도 죽어도 못할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 끝까지 자는 데까지 자지 않고 너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구토증 증상이 올라오고, 그런 제 체질을 봤을 때는 야행성이고 도저히 저는 목회는 못할 것 같다, 가뜩이나 하기 싫었고, 부르신다 해도 나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는 결코 내 체질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 끌림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속에서 무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베드로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원망하기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셔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내가 잘못 왔나? 네, 그러면서 원망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두려워하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발이 빠져들어가는 중에 내 머리가 물속에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의 호흡이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사건이 이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사망이 덤비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 물 위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이 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불러놓고 이게 뭔가,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수도 없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이제는 고난이 오면 제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야.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고 더 높이시고 더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구원의 사건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신앙, 거기서는 새로운 것도 없고 도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언가 끌림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주님 나를 무리로 부르소서, 그렇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31절 보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대목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도전을 했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더 약한 자들에게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것도 잘한 거야. 그래서 그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하면 그 약한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성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장할 때가 안 된 것 같지만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성장이 필요할 때, 그리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조금만 책망하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참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꼭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작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책망은 사실은
책망 그 자체를 위한 책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격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통해서 이만큼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도전하십시오. 제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언가 강권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커지십시오. 자라나십시오. 그리고 더 단단해지십시오. 무리를 걸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무리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발이 빠져갈 때에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사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그 담대한 도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